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통해 사람의 존재의 의의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뚜렷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은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행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원 속에 그 행복하셨던 하나님이 그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영원한 행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 스스로 그 행복을 잃어버렸죠.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원심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심력은 어떤 물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방출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를 내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이 너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그를 보내셨습니다. 땅에 오랜 기근이 일어나는 동안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요셉 형제들의 그 잔혹한 역사에 개입하시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죠.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압제받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려 뛰쳐나간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출애굽 이후에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새벽에 살펴보았던 큐티 본문인 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라고 말씀하셨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셨고 성전과 도성과 그 민족의 삶을 재건하도록 도울 많은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죠. 오늘 본문의 주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도들을 보내셨고 그 다음 자신의 선포와 가르침과 병고침의 사역의 연장으로 70명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그 범위를 넓히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을 그들을 다 보내십니다.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났지만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죠.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을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선교의 본질이고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선교를 우리의 선교의 본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시키는 것, 그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유를 충분하게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며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죗값을 지불하는 속죄 제물은 예수님만이 바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그분의 섬기는 삶에서의 절정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주시며 사심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고 그분의 섬김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말과 행동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늘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제자가, 그분의 교회가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셨나요? 세상 안으로 보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저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우주를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죠.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시고 우리의 문화 속에,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살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유혹을 겪어내시면서 살아가셨죠. 이처럼 우리는 멀리서 복음을 외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이 연루가 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그들이 처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인 로잔 회의에서 발표한 로잔 언약이 있는데 그 로잔 언약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주장한다. 이 소명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깊숙이 대가를 지불하며 침투할 것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스러운 명령이고 특권이자 임무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삶 전체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침투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행복을 모른 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빈 가슴을 부여잡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은요, 빛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둠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만 사는 자들은 어둠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빛만이, 그 빛을 본 사람만이 어둠도 알고 빛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로등과 같습니다. 빛을 내는 자들, 어둠을 알고 어둠을 빛으로 비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로등은 모여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모여있으면 싸우기만 하겠죠. 내가 밝아, 아니야 내가 더 밝아. 내 색깔이 멋져, 아니야 네 색깔 구려. 이러면서 계속 싸우기만 할 겁니다. 가로등은 흩어져 있어야만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모여서 그 빛을 가득가득 충전하여 흩어진 내 위치에서 빛을 내어 어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둠을 보여주고 빛을 보여줌으로 그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주께서 보내신 그런 삶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그 빛을 충전해서 우리 일본과 태국과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그 빛을 마음껏 비추고 사용하여 다시 돌아온 우리 단기 선교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요, 박수 치시면 안 돼요. 그 빛이 그 영혼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땅과 그 지역을 비춘 그 남아있는 그 빛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찬란한 아름다운 빛을 낼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보상이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쁨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해 이루어감으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 작은 인생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침투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르치고 알게 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찬란한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매일 매순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도 여름